함께 사도신경으로 설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3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설날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2025년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복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복을 참 좋아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저도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복은 기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잘 되면 되죠. 그 기복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축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축복은 나만 잘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공동체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친지 친척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봉교회는 축복의 통로 삼봉교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설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복과 축복은 어떻습니까? 기복은 내가 잘 돼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복에 빠지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향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기복에 빠진 사람들은 갑질이 체질화되어 있고 생활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생각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설을 맞이하는 여러분께서 저는 기복을 넘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기복신앙에 머문다라면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복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가족, 친지, 친척, 주변을 끊임없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흘러가죠.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축복의 통로였죠.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면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죠. 용감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마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 따라서 늘 그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참 좋은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기까지 시종일관 싸움을 함께하면서 동행하며 끝까지 헌신합니다.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의 시대를 마감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은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는 그 꿈을 우리 세대에 이루기도 하지만 모세를 향해서 준 꿈을 여호수아가 이루었듯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요,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죠. 자,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혜롭게 그 일을 잘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5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잡음 없이 아주 투명하게 약속의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면 한국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각기 소유의 좋을 대로 행한다라면 사사기치대처럼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혼잡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종종 성공에 대해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특징이고 성공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와 자손이 하나님 없이 부, 명예, 권력, 인기를 누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한 세대로 끝나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냥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신기루를 쫓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공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성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다 떠나서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5년 여러분이 성공자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특징은 진실한 충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충성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의롭게 행합니다. 그의 리더십의 특징은 시종일관합니다. 초지일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민족을 향한 마음으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가 그와 같은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의료, 교육, 교회에도요, 그런 지도자들이 절실히 필요하죠.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진실합니다. 거짓을 멀리합니다. 어둠을 멀리합니다. 악한 일을 꾸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짓 뉴스에 의해서 계속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실한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같은 잣대로 재보십시오. 누가 조금이라도 더 정직한가? 누가 조금이라도 더 진실한가? 누가 더 진정 국민을 위하는가?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악한 꾀를 추구하지 않는가? 같은 자로 재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를 우리 자신에게도 들이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직한가?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예,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특징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개척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성읍을 건설하는 일을
마지막에 하죠.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기고 자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지파가 살 그러한 성읍을 건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삼봉교회가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설을 보낼 때 가족과 친지, 친척,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기복이 아니라 축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멋진 새해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설을 맞이합니다. 설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이 시대에 기복이 아닌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유통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삼봉교회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을 맞이하는 우리 삼봉 가족들, 하나님 그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이 주변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은혜 베푸심이 귀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삼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